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코너로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홍성도 교수님의 장애에 관한 성경 묵상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홍성도 교수님의 방송 들으시며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부모 입장이 되실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하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고 2913님 보내주셨고요. 장애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잠시 시간이 남아 방송 들으신다는 8185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상기합니다. 라고 5014님, 2424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서울교대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홍성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특수교육을 하시게 된 교수님의 이야기,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또 자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특수교육이 장애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규 교육의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학생 개인마다 모든 전 교과를 다 잘 따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해서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학교 교육이 되게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육, 정규 교과 이런 넓은 교육의 영역 내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표현의 방식들 아니면 갖고 있는 재능의 특징들, 역량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장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오죠. 네, 성경에 되게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자, 일단 성경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자기 모든 거를 걸고 그 대가를 지불했던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던 관점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여러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신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은 사실 현대까지도 계속되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9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쟤 왜 소경됐어요? 쟤 왜 저랬어요? 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제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끊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눈이 안 보이면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거다로 끝나면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뭐 흑인이면 흑인이구나. 유태인이면 유태인이구나. 우크라이나인이면 우크라이나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다가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언어들을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이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해주는 데서 제일 편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란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무슨 죄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34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보게 됐는데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냥 너는 죄인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냥 죄인으로 딱 못 박아 이게 붙박아 놓고서는 자기는 그렇게 그냥 계속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을 하겠노라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근거들의 언어들, 옛날에는 뭐 지역의 문제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그걸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고. 뭔 소리야, 뭔 죄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말씀은 특정하게 장애인한테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크리스찬한테 동시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장애 특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려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내 어떤 크리스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장애라는 어떤 실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장애 먼저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다음에 장애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십자가 사건하고도 되게 관련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면서 되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막 이러면서 죄인으로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얹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인류사적인 사건이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장애인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그들은 우리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구성원. 그래서 결국 그 시각장애인도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장애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찬 중에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사람 가운데 등급을 나누려고 그러고 차별을 합리화하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런 습성들이 좀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 이해 방식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흑인이야? 뭐 쟤는 유태인이야? 뭐 쟤는 뭐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크리스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거를 제대로 좀 저도 제가 이걸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살펴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장애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 이해의 사건.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서로의 다름. 장애에 관한 서울교대 홍성도 교수님의 말씀 묵상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예레미야 이제 31장을 통해 가지고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그 먼 데서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함께 이들을 다 함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표현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포로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람들이겠어요. 빨리빨리 지금 가야 되고 우리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막 뭐 우리가 속도가 늦다부터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분들까지 다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그러지 않는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되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새로운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 쭉 얘기를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인간관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을 이 장애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택정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없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울 사도 시대에 분명히 이렇게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는 뭐 당시에 무시받았던 장애인도 들어갈 것이고 앞에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여성분들, 아이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고 좀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 성경 많이 보세요? 뭐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 제일 많이 봤을 때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었을 때, 그때 네. 이제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할 때 많이 봤는데 이제 또 직장 이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공부하는 영역들을 하다 보면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모범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이 태어나고 나서 초반부에 진짜 아이 거의 뭐 12시간씩 울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좀 아이가 좀 안정화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이제 가정 내에서도 이제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고 식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저의 뭐 바람이나 목표가 한 100이면 한 30이나 할까 뭐 이렇게 막 진짜 마음은 원이로도 네. 육신이 약하다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특별히 특수교육 쪽에 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더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왜곡되게 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기본적인 세상학문에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또 저희 아내 그거를 꼭 그렇게 좀 보다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꾸 그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문구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건물의 설계나 시스템 할 때 일단 그거부터 보게 되는 게 이게 배는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의 동선이 과연 장애인분들 이동에 편하실까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고 공공관서 갈 때도 이제 항상 그런 거 그냥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런 거 갖고 화낸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성경 보시면서 묵상하셨던 내용들, 예수님이 장애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택하심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홍성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과의 시간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